에스겔 2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특별히 수가성 여인회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죄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최초의 범죄는 하늘들의 하늘 곧 신의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나와 있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 여기 신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아닌 다른 하늘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이는 우리 눈으로 1차적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닌 그 어떤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것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열왕기상 8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사실 동일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씀, 하늘을 크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하늘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는데 그 하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보통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하늘을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3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애써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바로 이 하늘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하늘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부,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방금 살펴본 것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과 그리고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어떤 하늘, 그것을 합쳐서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하늘의 일부. 그 하늘의 일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떠나가고 체질이 타고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적인 기본적인 그 하늘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하늘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죠. 불로 심판받는,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 사실은 되지 않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하늘의 어떤 부분도 불로 심판받는, 그 심판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체질이 뭐 타고 녹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하늘뿐만 아니라 어떤 이 물질 세계가 다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대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만 잠깐 나도 우리가 막 흔들리고 난리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른 어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해, 그래서 이 하늘이 있고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고, 셋째 하늘. 바로 하늘은 물론 이 셋째 하늘과 방금 말한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딱 두 가지로 한정지을 수도 또 없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늘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목포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 가기 전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던 분인데 대전에서 뭐 술집 같은 것도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하시던 분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는 교도소 갔다가 목포 교도소에서 옛날에 그 다 조그만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보다가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분 그 간증 중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대전역 근처에서 그런 어두운 세계를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싸움이부터 싸우다가 머리를 이게 뭘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 진짜 죽었는데,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 몸이 저기 있는데 내가 또 여기 있더래, 뭘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때 갔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그분도 천국이고 뭐 그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몸은 자기가 여기 자빠져서 여기 있는데 자기가 또 여기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육신도,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말고 진짜가 돼, 진짜. 그러니까 저 누워있는 저건 나야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는데 지금 나는 지금 거기서 나온 어떤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냐면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그 몸뚱아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참 맞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은 흙이 아닌 그 어떤 어디에서 왔단 말이야. 어디에서 왔다. 거기로 가야 돼. 거기로 돌아가야 돼. 거기로. 여러분 사람의 몸도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 무엇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는 그 무엇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청주에 있는 그 조카한테 잠깐 얘기하면서 야 인생 별거 없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은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다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거기에 붙여 그 얘기까지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만 인생이 힘을 얻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안 그래요? 나는 세상 것만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거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하는데도 주일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여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렇고 하늘도 그러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우리는 다 그거 하늘이 전부라고 하거든. 물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스카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 올라가면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그 우주 스페이스라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헤븐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 그게 사실은 세 가지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그러나 사실은 스페이스조차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셋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은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그럴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뭐 우주가 그렇게 크다며요. 몇 조 년을 가도 끝을 못 간다며. 근데 그걸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끝에서 끝까지 끝에서 끝도 없을 것 같아. 끝에서 끝이 어디 있겠어요. 끝이 없겠지 우주도 내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끝에서 끝에 갈 수 있는 진짜 빠른 비행기가 발명될지라도 그 비행기 타고는 하늘들의 이 하늘은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늘들의 하늘은. 잠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여기 이 얘기가 나오네. 그 목사님 얘기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표현이 내가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내 몸은 저기 있는데 왜 내 몸이 저기 나는 여기서 또한 내가 그걸 내 몸을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발을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아닌 하늘들의 하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방금 앞에서 본 셋째 하늘과 관련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구분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셋째 하늘과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댔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과 이 하늘이라는 말을 특별히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구분해 보는 게 뭐냐면 셋째 하늘과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런 거로 이렇게 아마 표현하면 어떨까요?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물질 세계로 따지면 뭐 똑같은 나라지만은 일본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독립된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물질로 보이는 그 하늘과 물질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하늘들의 하늘은 전혀 독립적인 곳이죠.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좀 이게 양해하세요. 이게 표현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게 조금 구분되는 것 같아.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같은 그 셋째 하늘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 부여하겠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은 하늘을 일본과 전혀 독립된 이 대한민국을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하늘들의 하늘 가운데도 청와대가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녹동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한 나라인데 바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할 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어떤 부분의 셋째 하늘 그 낙원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고 물론 하나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 더 깊이 이해할 건 없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 그런데 이러한 이 죄의 시작이 바로 이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론 가끔씩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열어주시 생시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인가 저희 교회 처음 나왔다. 그 이후로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셨는데 헛것을 본 건지 진짜를 본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시게 그분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 같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만 봤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였죠. 최초로 천사를 창조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장모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배 타고 가면 하나님 언제는 배 바닥 속까지도 보여주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맨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걸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버릴 거예요. 신고사님 장모사님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뭘 봐가지고.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귀신들을 잘 쫓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병이 낫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경험과 체험을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걸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조그만 게 잠깐 있었어요. 거기서 집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람 만나려고 거기 갔나 봐. 물론 거기 살고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 교회는 시골에 옛날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술집에 주막의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귀신의 역사도 많고 그 지역적인 그런 게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신기가 있던 집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기가 금방 없어지죠. 그 역사들이 바로 없어지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는데 처음에는 그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었대. 왜냐면 성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뭐 봤다 들었다 하니까 그게 더 신뢰가 가지. 또 받고 그 집사님이 말하면 또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뭐가 겉으로는 말은 않지만 성도들이 은근히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특히 은사 받은 목사님들한테 막 안수해주고 예언해준다는 사람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머리부터 다 뒤밀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 나는 어떻게 되겠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나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무한테나 머리 뒤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집회했던 것 같은데 이지웅 목사님 우리 전에 몇 번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수지 선한목자교회인가 거기서 집회하시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제도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맞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이제 실명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장로님 중에서 이 성령 치유 사역을 정말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생각나는 분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지웅 목사님에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 비슷하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기를 저는 바라지만은 이 은사사역 치유사역하고 막 하시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사모님을 때린대.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그래가지고 요는 그래요. 내가 이러면서도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이중 목사님 그랬대요. 사역하지 마시라고. 장로님 사역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장로님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장로님 아내 하나도 제대로 간섭 못하고 선기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냐고. 사역 그만하시라고.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앞에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분이 사모님을 맨날 따진다 그렇게. 참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고쳐질까? 그게 안 고쳐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 태권도 구단 실력은 그대로 있어요. 뭐 말인지 아세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서 이상한 사람이 돼도 사람은 이상해도 구단 실력은 그대로 있다고. 이게 은사와 하나님의 생명 이웃과의 어떤 구별되는 복음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다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것을 잘 간수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만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사까지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중요한 건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야지. 열매가 아름답게. 그렇다면 내게 체험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돼도 성경에 있으면 그거 맞는 거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게 안 나타나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합니다. 최초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죠. 에스겔 1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중간에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무슨 말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눈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모님부터 때릴까? 그것도 한 번 어쩌다 때린 게 아니라 이게 습관적인 거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앙은 어느 목사의 말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근데 아무도 안 보진 않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한날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였더라.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사님이 잠깐 죽음을 체험했을 그때 이 몸이 내 몸인지 알았더니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이 몸 안에 또 다른 실제한 내 몸이 있다. 이 한날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